에서도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예. 오늘은 특별하게 요나 목사님 추모 예배로 봉헌을 드립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죠? 한번 영상 보시고 계속 일정을 가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 고백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입니다. 아이들이 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돌 팔매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정죄 못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는 성경이 한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예요. 나쁜 습관들 끊어내는 거,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사람들과 만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했습니다. 빨리 받고 빨리 쫓아야 됩니다.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홀리라이프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 정말 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있어서 갈보리 채플의 성도들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또 나의 아들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김동준 형제입니다. 박수로. 이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주께서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러한 모델이 되게 하소서. 갈보리 채플의 청년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그런 신앙과 신앙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시간이 빠르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이고요.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빠르게, 그 환풍기는 꺼주시고 빠르게 보시고 다음 일정을 또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호나 목사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많은 고난을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등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의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흠량하셨던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가 이루어낸 많은 일들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그것을 잘 간직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 이호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죽었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소성케 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장에서 우리는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사람들이 2시간가량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던 장면까지 봤습니다. 아데미가 위대하다. 그 사진 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괴물입니다. 가슴이 우리가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이상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아데미가 위대하다라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아데미가 뭐가 위대합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그런 우상 사신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이성 속에서, 우리 영혼 육 속에서 저절로 나와 울려 퍼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위대하신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소란이 있었죠. 이제 바울은 다시 작별하고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2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그리스죠. 이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개월을 바울이 지내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내는 여기서 3개월을 지내고 고린도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제 석 달을 지내고 나서 배 타고 시리아 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바울을 미워합니다. 동족이죠. 같은 혈통이죠.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바울만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과 직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우회해서 피해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됐다 설명합니다. 사들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하더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사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로 향하게 되는 거죠. 선발대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그들과 합하게 되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셈 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라고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쓴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5일 후에 드로아에 가서 그 선발대를 만나고 7일 동안 1회 동안 머물렀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돼서 그게 안식일이고요. 근데 지금 이 바울과 일행들은 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일요일은 어떠한 날인가요? 지금 오늘이죠. 오늘도 일요일이죠. 왜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님을 그 만난 그 감격,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놀라운 증거와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일요일에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바로 일요일. 우리는 태양신을 숭배하기, 어떤 이단에서는 기독교는 태양신 숭배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냐. 전혀 우리가 태양신 언제 섬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기뻐하는 그 날로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인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울상으로 모일 게 아니죠. 왜냐?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는 울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요일은 다른 날이죠.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냥 일요일이 되면 그냥 기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아무리 슬픔이 깊다 하더라도 일요일에는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한 자는 분명히 그와 함께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에 사람들은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일요일 날 시작해서 밤중까지 계속되는. 제가 여기 서서 저녁까지 계속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벌써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촬영하시는 분이나 촬영하시는 분도 그냥 두고 나갈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월요일에 떠날 계획이라 가지고 철야까지 길게 떠나기 전에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남기고 싶은 그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8절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나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긴 설교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3층 정도에서 창가에서 좀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싶었는지 거기 청년이 걸터 앉았어요. 청년들은 이런 거 잘하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자신만만하게 나는 끝까지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더 길어지는 거예요. 한번 눈이 감기는 거죠. 고개를 떨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설교 듣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복일까 저주일까? 바울을 탓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 설교 그렇게 길게 하니까 지금 우리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얼마나 불쌍해요. 설교 그만하시오.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분명 죽은 것이 맞을 것입니다. 누가가 이 무리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누가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의사죠. 그가 살고 죽은 것을 분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지금 이 글을 기록하면서 분명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떨어져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아니,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는가? 의사가 사망 신고하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라고 선고를 했는데 바울은 떠들지 마십시오. 그 생명이 아직 저에게 있습니다. 하고 나서 뭘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떡을 먹어요. 청년이 하나가 설교 듣다가 죽었는데. 그리고 설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가르쳐야 하는 모든 말,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날이 새기까지, 월요일이 될 때까지 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 유두고가 죽었다고 해서, 젊은 청년이 설교 가운데서 죽었다고 해서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이 성격 유형으로 이 바울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강한 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사람이 죽어도 설교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중요한 핵심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지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고 하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전달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명이 저희에게 있다, 떠들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진정을 시킵니다.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예, 그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바울의 설교 중에 항상 부활이 빠지지 않겠죠.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우리도 다시 만날 때 서로에게 큰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두고 잠시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났을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헤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들었다면 분명히 다시 떠들지 마십시오. 그에게 생명이 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적지 않은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 유두고 사건 때문에 아마 유두고만 졸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끝나지 않으니까 대부분 많이 졸았을 거예요. 특별히 저도 졸음에 좀 약해요. 군대에서 제가 속눈썹이 긴 사람인데 이렇게 안 잤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아래 쳐다보고 있으면 자는 것처럼 보여요. 눈 감은 것처럼 보이죠. 분명 안 잤는데, 아니 신병이 잠을 자? 굉장히 제가 혼이 났던. 졸음에 약한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번쩍, 사람이 죽었어요. 설교 중에 눈이 번쩍 뜨였겠죠. 모든 주의를 환기시키는, 집중시키는 그러한 일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유두고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행운아입니다. 행운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고 하니 바로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
유두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언어 플레이가 굉장히,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과 똑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이름처럼 망하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죽은 것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뭘 정했어요? 이제 아소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우리는 앞서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갑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동해요? 도보로 가고자 합니다.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가고 이제는 바울 혼자 걸어서 가겠다. 모든 사람들과 일행들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이 혼자만의 시간을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혼자만의 시간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예수님하고 좀 많이 닮았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 때는 같이 있다가 다 먼저 보내시고 배 타고 보내시고 혼자 한적한 곳에 이렇게 혼자 계시던 때가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시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던 앞으로 어떠한 것을 계획하시던. 바울도 지금 혼자 도보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아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미둘레네에 갑니다. 미둘레네,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거든요. 수도인데요. 무슨 섬의 수도냐면 레스보스 섬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몇몇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레스보스, 거기에 한 유명한 여성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포라고 하는. 그 여성의 시는 사랑을 노래하는데 성경이 그만 사랑을 노래하는, 그래서 이 레스보스 섬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 있죠. LGBT 할 때 L, 이 레스보스 섬의 사람을 부르는 말이 바로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를 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죠. 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으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저희 교회도 이러한 레스보스 섬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를 규명하는 사람들,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갈부제프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울도 거기 갔던 거예요. 15절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른, 굉장히 하루하루마다 장소가 바뀌고 굉장히 빠른 이동이죠. 뭔가 바울은 계획을 하고 있는, 빠른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굉장히 사랑했던 장소죠. 3년간 눈물과 인내로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그냥 지나쳐 가려고 계획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래도 하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그 리더들은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에베소 장로들을 빠르게 불러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말, 자신의 삶이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떠했는 곳 여러분들이 나의 생활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침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마지막 당부로 전합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두고,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 젊은 청년이 죽었을 때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한쪽 측면만 보는 거예요, 바울의. 근데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분인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겸손하시고, 그분은 눈물이 참 많았죠. 동정심이 없는 매몰찬 냉혈한이 아니라 그 아픈 걸 보면 같이 아파하고 슬프면 같이 울고 위로하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대인은 항상 바울을 다니면서 괴롭게 했죠. 시험했죠. 모독했죠. 예수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같은 혈통인데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수님만 보면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괜시리 그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왜 많이 하셨을까요? 그들이 걸려 넘어질 말씀들을, 지옥에 대한 설교들을 왜 하셨을까요?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한 설교를 계속 초지일관 전달했을까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유익한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무익한 변론이나 철학이나 헛된 사상들, 다툼과 이런 것을 피하라라고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유익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요리를 해서 딱 차려 놓습니다. 엄마,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알지? 나 이거 안 먹는 거 몰라? 숟가락을 탁! 엄마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건데 왜 너는 이거를 싫어하느냐? 반찬 투정하지 마라.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된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죄의 길이고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방향을 수정하시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하시라. 돌이키시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들어보셨죠? 단순히 내가 이것도 잘못됐구나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살면 그게 회개인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은 설교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가 제시가 되어야, 그걸 난 증거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했다. 믿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의 방문이 순조롭지 않은 거기에 위험한 위험들이 있는 것을 지금 여러 각성에 갈 때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겠죠. 바울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앞에 당하게 되는 고난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데 바울은 심령이 메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그렇게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 그 길을 따른 사람만이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은 어떠한 이게 그냥 흘리는 말로 그냥 그러한 가벼운 말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더 귀한 것이 있을까?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은 이거에 비하면 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에게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려놓으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보셨겠죠.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 이 땅 위에는 몇 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명을 받은 그 한 희생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생명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이해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갈브리치 채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갈브리 채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양들이 정확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은혜의 복음, 그것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울의 입에서 전달이 되는데요. 엄중한 명령 3가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바울이 세웠을 수 있어요, 장로들을.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독자, 영어로는 뭐냐면 비숍 들어보셨나요? 비숍.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오버시어,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보는.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도 에피, 위에서 보는, 모든 교회를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다 돌볼 양들을 보게, 한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근데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감독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로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28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의 피로 구속을 받았냐? 이 구매가, 혹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구속이 되었는가? 값을 치름을 당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산, 값을 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성도들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양들, 그 생명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저기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떠한 경고를 주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너 자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양 무리입니다. 책임의 자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적입니다. 장로들, 감독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외부의 적은 쉽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지만 자기에겐 약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너희 자신을 삼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말씀은. 두 번째로는 외부의 적이죠. 이리와 늑대를 조심하십시오. 29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지, 자신이 떠난 후에는 분명히 이리가 올 것이다.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포식자죠. 양에게 있어서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모든 건강을 빼앗고 다 빼앗는 그런 포식자, 이리를 조심해야 된다. 자기 목적을 위하는 사람이죠. 양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한 사람. 조심해야 되고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한 사람이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외부에서 이리가 오기도 하고 이 안에서도 뭔가가 독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쓴불이라고 하나요? 뭔가 다른,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다른 씨가 자라나서 이상한 말을 하기, 왜곡된 것을, 어그러진 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잡초가 안 자라나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잡초가 본색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형제 가운데에서, 양무리 가운데서 이상한 말들을, 왜곡된 것을 말하는,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말들, 사도적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들,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부의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이렇게 세 가지 당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을 하면서 고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때문에 바울은 3년 동안 각 사람을 훈계했다. 각 사람에게 제자 훈련했다. 이러한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들이 너가 적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적이 올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 이상한 쓴뿌리, 이상한 독보리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다른 열매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3년간 개인적으로 다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기억하십시오.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혹은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결국 사람은 헤어질 시간이 옵니다. 헤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헤어질 시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은 이제 떠나게 될 것이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지만, 그래서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제가 다른 사람께 부탁할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내가 의탁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헤어지지만, 저는 떠나지만 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저는 여러분들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 이호나 목사님도 우리 곁을 떠날 때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암에서 투병 열심히 싸워서 거의 한 7년 정도를 버티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께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기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비슷하죠?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할 때 너희가 지금 심히 근심하나,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떠나시기 전에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계속 더 먹이고 싶은 거예요.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자녀들이 꼭 먹어야 하는 맛있는 그런 식사를 차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바울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맡긴다.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제자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튼튼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임하게 하는 것이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분께 여러분들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전하고요.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역했다.
뭐를 더 줄까를 고민하면서 일 열심히 섬겼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동행들의 쓰는 것을 충당했다. 34절에 나오죠. 자비랑 사역을 했던 것을, 부족한 것은 자기가 손수 일해가지고 채워넣는, 충당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 위해서 사역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기 위해 오셨다. 무엇을 주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재밌는 것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바울은 언제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지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하고 만났나?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었나? 물론 다베색 가는 길, 그 길 위에서는 큰 빛, 밝은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었지만 이러한 말씀을 했는가?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죠, 지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당신의 자리는 주는 위치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받기보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전부 털어서 그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받는 자, 복 없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를 받기보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왜 안 해주시죠? 요구하기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용서 못합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용서를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지원해 주십시오. 그보다 지원해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0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짧은 만남, 굉장히 중요한 말씀,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헤어짐이 영원한 결말이라면 우리 마음은 많이 아플 것입니다. 쓰릴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헤어짐이 영원한 결말이다?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헤어짐이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별은 잠깐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헤어짐은 잠시고 잠시 후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두고가 오늘 본문 말씀의 유두고가 잠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저가 죽었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떠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두고가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을 위로했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가 말씀을 듣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듣다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유두고의 사례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아닐까.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뭐예요? 예, 제가 또 까먹었는데 아무튼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요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잠시 헤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다시 언젠가 화면 속에 그 웃는 얼굴처럼 그분을 만나서 그 영원한 기쁨을,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항상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저희에게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저희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그 은혜의 말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하시고, 또 능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림이 전혀 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또 오늘 본문 바울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직은 연약하오나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말씀, 저희들의 그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또한 그 영원한 반석,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룩함을 입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